제가 8월 초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8월 초니까 두 번째 주일쯤이면 첫 번째 주일인가 두 번째 주 제가 이제 교회 못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또 동영상 찍어가지고 인사는 보낼 테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될 텐데, 탄자니아에 가면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우리 대전에서 동산교회에서 탄자니아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분이 한인협회 회장입니다. 그분을 좀 만나서 선교가 좀 어떻게, 탄자니아의 선교가 어떤지도 좀 들어보고, 저는 탄자니아보다는 전에부터 오래전부터 기도할 때 자꾸 내 입에서 코트디부아르 막 나왔는데, 도대체 코트디부아르가 어디 있는 나라인가? 지도책 보고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AI한테 물어봤더니 가르쳐 주더라고. 우리가 아프리카 말리에 교회를 하나 지었죠. 대동교회. 그 말리에 대동교회를 지었는데 말리 바로 밑에 붙어있는 나라가 코트디부아르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혹이라도 거기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멀어서 못 가겠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탄자니아에 가서 여러 가지를 돌아보고 오려고 하는데, 아프리카라 하면 좀 선교의 중요한 지역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멀어서 참 보내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그렇죠. 일단은 가서 돌아보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말하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시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러 가서 이제 원주민과 함께 길을 가는데 앞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사람을 공격하려 하니 리빙스턴이 이제 걱정이 됐죠. 이제 선교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잡혀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 질문 하나 할게요. 리빙스턴이 기도할 때 사자는 뭘 했을까? 식사 감사기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사자가 앞손으로 그냥 리빙스턴을 내리쳐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 대 얻어맞고 기절을 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사자는 없고 자기는 살아있더래. 와,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저 멀리서 보고 있던 원주민들이 놀란 거야. 이 사람 진짜 신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이 보호해서 안 죽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이 막 전파됐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체험은 놀라게 막 일어나죠. 전혀 안 놀라는데, 그럼 안 놀라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사람들 보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 그렇잖아.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지.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나중에 원주민들이 물어봤어요. 무슨 기도했냐?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수준 높은 사람은 말도 수준 높게 해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나를 잡아먹을 때 어디부터 먹을지 굉장히 궁금했다. 전혀 안 놀랜다, 그치? 워낙 수준 높아가지고 이렇게 안 통하는가 봐. 야, 나를 잡아먹을 때 어디부터 잡아먹을지.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말하는 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게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유가 좀 없는 사람들인 거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리빙스턴의 얘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다 보니 기적.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놀라운 기적, 정말 기적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내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어디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예배 시간에 말했는지 천사기도 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사가 더 이상 좋아질 생각하지 마라. 더 이상 좋아질 생각하지 말고 더 나빠지지만 않도록 열심히 운동해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다른 의사 얘기 들으니까 요즘 약도 좋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막 힘이 생겨서 운동도 한다 그랬는데 지난 6월 29일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막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들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는 막 걷는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하나님 만지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체험의 달이기 때문에 아마 체험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체험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바라고 있는 거야. 다 바라고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마노아의 집에 애를 낳지 못했어. 애를 낳지 못했는데 마노아가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 성경에 보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를 낳게 될 거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래서 태어난 아이가 삼손이죠.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나라를 빼앗겨서 40년 동안 통치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36년 얼마나 길었습니까? 정말 힘들었지요. 40년 동안 통치를 받았어. 놀라운 거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 살려달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택하셨으니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마노아의 집을 통해서 구원해 주려고 하니 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니네가 애를 낳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마노아가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요, 애를 낳게 해주시고요, 그 애가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보니 기적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 체험은 은혜로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에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마노아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잘 보세요. 저 지우지 말고 잘 보세요. 애를 낳지 못했어. 기도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서 보니까 기적 체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기적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기적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인류 역사의 기적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준다고 했지요. 모세를 찾아오셨지요. 사울 찾아오셨지요. 다윗 찾아오셨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신방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방을 오셔야, 찾아오셔야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 이게 은혜죠.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고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뭘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절하다, 내가 친절하게 뭐 해줄게, 그게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받는 거,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저런 헨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신약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전부 다 뭘 말하느냐?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지금 마노아의 집에
애를 낳지 못했다. 아내가 애를 낳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를 낳게 해주시겠다. 은혜죠. 안 돼. 나는 안 돼. 애를 못 낳으면 이 당시에는 부끄러운 일이었죠.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아주 가슴 아픈 소리를 들어야 됐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보니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거든요. 전부 다. 내가 살아서 숨쉬는 거, 내가 걷는 거, 내가 이 빛 속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교만할 수가 없죠. 내가 좀 했다 싶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우리가 뭐 좀 했는데 내가 좀 했어 그러면 절대 겸손하지 않죠. 겸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그저 사용된 도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죠. 겸손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수준 높은 사람들은 그냥 얌전히 잘 듣고 아멘도 잘하고 은혜도 받아요. 근데 못되게 뭐 좀 안다 싶으면 삐쭉삐쭉되면 은혜도 못 받더라 하는 얘기죠. 겸손하게 은혜를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겸손하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왜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난 게 없어. 잘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찬송가 305장을 많이 즐겨 부릅니다. 많이 부르는데 존 뉴턴 목사가 작시한 곡이지요. 잘 아시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왠지 모르게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once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찬송을 불렀는데 수준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 카네기홀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오란 말 안 해서 안 갔거든요. 내가 이 노래를 불렀더니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오늘 영어 노래 부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요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나갈 때 나한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나 시험에 빠지니까 2부 예배 너 수준 높으니까 2사람은 나와야 돼. 이거를 존 뉴턴이 지었어요. 왜 지었느냐? 이 사람이 노예 장사하는 사람이야. 아프리카에서 피부 까만 사람들 잡아가지고 배에다 태워가지고 완전 인권 유린해가지고 갖다 팔아가지고 돈 버는 노예상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배를 타고 이 노예를 데리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한 거죠. 돈 벌 때 노예 장사에서 돈 벌 때는 교만했지. 근데 죽을 지경이 되니까 회개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살아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노예 해방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이 됐어요. 교만할 때는 사람들 잡아 팔고 인권 유린하고 그러다가 겸손해지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겸손이 뭘로 증명이 됩니까?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지. 은혜 받았다 겸손하다는데 행하는 것은 안 되면 그 은혜 안 받은 거지. 겸손하지 않은 거지. 행함으로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겸손해지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잘난 척한다고 그럴까 봐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그냥 알라고 하는 얘기. 제가 오늘도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부목사로 있을 때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 담임 목사님은 다 못해. 너무 많아서 5,000명씩이나 앉았는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럼 부목사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군번이 좀 빨라가지고 부목사 번호가 좀 빨라가지고 담임 목사 옆에 서요. 옆에 서면 이제 이걸 주는데 내 앞에서 받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아는 분이 계셔. 김영삼 씨라고. 그분이 저한테 받아가 이거를. 내가 그런 사람이었고 오늘 나한테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김영삼이라고 생각을 받으면 돼.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또 이게 근데 겸손해요. 한 번도 부목사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때 30대 초반이거든. 그분은 대통령 되기 직전이니까 연세도 꽤 많았거든. 함부로 안 돼요. 또 부목사 때 이제 서울 안암동 고대 앞에서 부목사를 했어요. 예, 부목사를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이 고대 교수들이 많아요. 교대 교수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해? 새가족 공부를 해. 새가족은 누가 가르쳐? 김남은 목사가 가르쳐. 내가 그래서 고대 교수 박사들을 가르쳤어. 새가족을. 나는 그때 학사 자격증밖에 없었나 그래서 그런데 박사들을 가르쳤어. 근데 그때 제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가족 가르치는 교재, 지금 여러분이 쓰는 거, 새신자를 헌신자 되게 하라. 그거 제가 고대 교수들 가르쳤던 책이야. 내가 쓴 책이야. 가르치면서 쓴 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 고대 교수, 법대 교수쯤 된다. 제가 거기서 있을 때 그때 고대 법대 학장님이 장로님이었어.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해가지고 법대를 공부한 사람은 그 교수를 모르면 안 돼. 그 교수가 법대생들에게는 완전히 하나님 같은 존재야. 근데 그분하고 같이 중고등부 부장 지도했다니까. 같이 했어, 같이 수련회 같이 다니고 막 그랬어. 근데 절대 교만하지 않아. 굉장히 겸손해.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왜? 은혜로 된 거잖아. 그분 얘기 그래. 자기 잘나서 고대 법대 학장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잘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지.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자 겸손하다. 하나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 겸손해져요. 모세도 겸손해졌지요. 아브라함도 겸손해졌지요. 베드로도 겸손해졌지요. 다윗도 겸손해졌지요. 다 겸손해져. 하나님 찾아오시고 참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될 때에 겸손하고 겸손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무엇을 요구했느냐 보니까 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동은 영 깨끗하게 못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요, 사업을 주시고요, 뭐가 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좀 깨끗하게 살아라. 그걸 먼저 얘기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노아에게 애를 주고 이 애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저기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 가지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주셨느냐? 앞으로 삼손이 태어나서 백성을 구원할 텐데, 기적을 체험하게 할 텐데
먼저 깨끗해야 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하는 얘기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왜냐? 삼손은 나시린이야. 나시린.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영어 구약을 보면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건 뭐냐? 구별하다, 떼어놓다, 하나님께 속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구별될 사람인데 술 먹으면 어떻게 돼? 술이 지배를 해. 여기에 헌 술이 들어가면 헌 사람이 돼. 새 술이 들어오면 새 사람이 돼. 헌 술은 먹고 빙빙 도는 거고, 새 술을 먹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술의 지배를 받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했는데 술로 충만하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 판단력을 잃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성도 살아나고 판단력도 살아나고 은혜도 충만하게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한 거 먹지 말라. 왜? 그냥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야. 세 번째 보니까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뭐 머리 깎지 말란 얘기입니까? 단순히 머리 깎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왜 깎지 말라고 그랬느냐? 약속입니다. 약속. 나시린에 대한 약속. 또 죽음, 시체를 만지지 말라도 있지요. 그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네가 이것을 지키면서 네가 구별된 사람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쭉 기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어? 나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야. 근데 언제 깎어? 바울도 보니까 서원한 것이 끝나면 깎어. 근데 아직 안 깎은 것은 안 끝난 거야. 근데 삼손이 나중에 깎이잖아. 왜 깎여? 서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 술에 취하지 않고 헌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데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구별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되라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니 거룩이 뭐냐? 아까 말한 구별이라 그랬어. 구별돼야 돼. 참 이거 단어가 어려워요.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니네 너 쌕쌕 먹어봤지? 쌕쌕 알아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쌕쌕이 있잖아. 이렇게 주스 같은 건데 속에 알갱이 같은 거 있는 거, 포도 봉봉 같은 거. 그제 포도는 있는데 물인데 이거 안 녹고 있어. 그게 이제 구별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게 분리하고는 달라요. 분리는 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완전히 날아간 거야. 너랑 나랑은 담싸가지고 다른 게 분리야. 구별은 뭐냐?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같이 있는데 안 어울려. 이게 이제 구별인 거야. 요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런 걸 싫으면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너희는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 빛이 돼야 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분리를 얘기하지 않았어. 구별을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구별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분리가 쉽지. 아유, 저 꼴 같지 않은 거 안 보면 속 편하고 좋은데 저건 맨날 보고 있으니 얼마나 속 터져.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속 터지는데 또 같이 또 어울려 살면서 또 어울리면 또 안 돼. 얼마나 힘들어.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얘기했습니다. 바다에 배가 쫙 떠다니는데 배에 바닷물이 안 들어오면 하루 종일 1년 내 다녀도 안 깔아앉는데, 근데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배 깔아앉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을 휘젓고 다니는데
세상의 사상이 일로 안 들어오면 우리는 평생 다녀도 세상에 안 빠진대. 근데 세상의 사상이 일로 들어오면 바로 무너진대. 교회도 그래. 세상 사고가 안 들어오면 오직 말씀, 믿음, 능력으로 가면 교회는 살아나.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세상처럼 논리로, 돈으로 돌아가 버리면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 말씀이 그거야. 분리가 아니고 구별이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통로를 통해서 생수를 보내주신다. 아무리 생수가 좋아도 통로가 더러우면, 오염되면 못 먹습니다. 통로가 깨끗해야 돼.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통로야, 통로. 이게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통로인 삶, 우리의 생활이 음란, 또 교만, 이런 것들로 더럽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통로를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통로를 통해서 오시더라. 그게 뭐냐? 깨끗한 삶이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기적 체험하기를 원하는 만큼,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면 부조리하면 안 되잖아요. 세금 포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임금 착취하면 안 되잖아. 깨끗해야 되잖아. 뭐든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깨끗한 성령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만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자, 주여 구하옵나니. 기도를 해. 무슨 기도?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애 낳는다고 그랬거든. 근데 확신이 안 서나 봐. 다시 오게 해달래. 우리가 그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이 기도를 보면 참 의미 있는 기도를 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아멘 하면 되잖아. 그런데 다시 또 기도해. 왜 그럴까? 아니, 이미 약속했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녀갔는데 왜 또 기도할까 보니, 약속을 받았어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싶다는 거지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구하라 이거지. 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아야 돼. 기적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어떤 자에게 주시는지 알고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했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깨끗하면요, 분명히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한 회글기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초기에 돈이 떨어져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게 됐어요. 마지막 한 입이 남았대. 은전 한 입이 남았대. 근데 선교지에서 파송한 데서 돈을 안 보내주면 선교사가 먹고 살 일이 없어. 그 사람도 뭐 헌금할 사람들도 아니니까 떨어졌는데, 그날 밤에 이제 우리 마지막이다. 이거 먹고 어떻게 될까? 의논도를 했는데 한 분이 찾아와 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엄마가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아, 참 난감하지. 선교하러 가가지고 마지막 돈인데 이것도 달라고 하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더래요. 줬대.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그 다음에 바로 본국에서 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렇잖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 체험이라고 하는 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안 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삶이 깨끗하니까, 나도 먹을 거 없는데 내가 도와줘야 한다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두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적 체험을 하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또 우리는 깨끗한 삶으로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에 성령 임재에 우리가 체험을 하고, 정말 체험을 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